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작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에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묵상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순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기드온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기드온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몰려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때 모인 군대의 수가 13만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수가 말이 쉬워 13만 5천 명이지 마주대하면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누구라도 압도될 만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기드온도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무장에 그 무기가 참 변변치 않습니다. 싸우려고 모였으니 무엇인가를 들고 나왔겠지만 그 무장한 수준이, 무기를 가진 수준이 군대라고 보기에는 조금 엉성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미디안 진영은 유목민족입니다. 13만 5천 명의 병사와 함께 약대나 낙타 또는 말들이 그 진영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그 앞에 서 있기도 두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지금 상황에서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한 기드온은 지금껏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보 지휘관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기드온이 무기도 변변찮은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그들의 침략군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침략군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용감한 지휘관도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다른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 다시 한번 확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실 것이라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겠사오니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그 주변은 마르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았더니 땅은 바싹 말라 있었고 양털 뭉치는 젖어 있었으며 그 양털을 짰더니 그릇에 가득 찰 만큼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확인했으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기드온은 아직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진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하나님께 확인받게 하여 주십시오. 기드온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이번에는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내놓겠사오니 온 땅은 젖되 양털 뭉치만 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이렇게 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화는커녕 나쁜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대로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았더니 양털만 마르고 온 땅이 젖는 놀라운 일을 또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니, 이런 기드온에게 일일이 응답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마사라는 지역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따로 해석해 주기를 출애굽기에서 광야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퉜을 때
못에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이 나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 르비딤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물이 없는 시간을 잠깐 경험하게 되자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처럼 하나님을 믿고자 함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비난하며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이 시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확인받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기꺼이 시험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믿음 없이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믿음의 말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굳건한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시험치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을 때, 아니 불신앙을 시험치 않는다는 말로 포장하여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거듭거듭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징조를 구해서라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도마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도마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책망이 아닙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책망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그가 만져보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확인하고 확인해서 분명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히스기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떠나가던 이사야가 궁궐을 다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의 생명을 연장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그 소식을 다시 전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빠른 응답에 히스기야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표징을 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왜 또 표징이 필요한가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뒤로 물러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징조로 보고 싶은지 확인하시고 히스기야의 선택을 따라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징조를 구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더라도 표징을 구하더라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의 기드온이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며 서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거듭거듭 물어서라도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징조를 구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구했던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 확신하기 위한, 확증을 얻기 위한 그러한 표징을 구했던 것입니다. 결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양털이 물에 젖건 말라 있건 그것이 기드온의 어떠한 유익을 채워주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드온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확신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징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해시계의 그림자가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 선택하게 하셨지만 그 어떤 것도 히스기야의 욕심을 채우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가 그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후에 그것에 대한 표징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이 아니라 분명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서 내 손으로 만져보아야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말대로 나를 만져보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표징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주실 것이면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정말 이루어지실 것이라면 내가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영역이고
나의 욕심의 영역일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의 내용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확신에 거하기 위한, 불신을 털어내기 위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위하여 그렇게 구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기꺼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니, 그런데 왜 저는 아직까지, 그런데 그 증거는 분명한 순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 앞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한 다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확증을 주시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 따라 하나님, 내가 나의 욕심 내려놓고 믿음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편안함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히스기야에게,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며 확실한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불신앙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하스 왕처럼 자신의 불신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런 불신앙을 털어버리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너희가 필요하다면 나에게 거듭 확인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 거듭 확인을 요청한 기드온의 요청에 대하여, 기드온의 기도에 대하여 일일이 응답하시며 기드온을 두려움에서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 불안함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드온을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구하십시오. 나의 욕심을 위한 증거가 아니라 순전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면 내가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불신앙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드온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두려움 가운데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확실한 믿음으로 옮겨내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고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구하며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기드온의 믿음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불신앙을
포장하는 아하스와 같은 삶의 자리를 떠나 주님 앞에 기꺼이 믿음의 증거를 구하며 믿음의 증거가 보여지는 만큼, 아니 믿음의 증거를 구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를 하나씩 만날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며 더욱더 확신에 찬 믿음이 되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의심 많은 믿음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확실한 증거 구하며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시며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고서라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라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